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숯불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매각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미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다이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새로운 왕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어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오늘 월요일 첫 시간 이 시간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잡으시고 기도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장인데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럼 앞에 원인이 있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결과를 잠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도망하였는지 그 원인이 나타나는데 금요일에 황천호 목사님이 토요일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주일 말씀까지 언급을 했었어요. 그 내용에 있는데 우리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한 장을 넘기시면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가죠? 아기스의 왕에게로 도망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모를 줄 알았는데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이 사울이 죽은 사람이면 천천히요 다윗이 좀 만만이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우리의 적군이라는 것을 신하들이 알고 있었어요. 가드 신하들이.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살려고 가드로 도망갔는데 그들을 다윗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다녔으니까 수염도 길렀을 거고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행동이 변하여 뭐하죠? 미친 채 하고 대문에 글을 적어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려요. 적군의 앞에서 망명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갔다가
이 죽음 앞에, 생명 앞에 다윗이 뭐예요? 역사상 가장 수치로운 삶을 보여준 게 그 가드왕에게 미친 척해 보여준 그거예요. 그 당시 미친 척한 건 뭐냐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드왕이 저 부정한 사람이 무슨 다윗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피하여 오늘 어디로요? 본문에 보면 아둘람 굴로 온 거예요. 수치와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아둘람 굴을 통하여서 다윗을 위로하고 새로운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에 수치와 여러 가지 치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힘을 얻었는지 한번 볼게요. 1절에 여러분 보세요. 중반절 보면 다윗이 도망하였는데 그 굴에 누가 왔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이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까지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나만, 아니죠. 다윗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요. 아니, 그런데 나만 자꾸 죽이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예요? 가족과 가문까지. 왜요? 사울이 그 왕권을 잡으려고 뭐예요?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까지 다 내려왔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내려오느냐면 2절에 보세요. 새 무리가 나와요. 새 무리.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요 빚진 모든 자, 그리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갈 때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400명, 이 400명이 어떤 자냐면요, 환난 당한다는 것은 진둘림 당한, 생명의 위협을 당한 자예요. 누구로부터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얻은 자예요. 왜 그러냐면 7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7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해요.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지지했던 지파가 베냐민인데 지금 사울의 주인은 12지파 중에 다 떠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던 베냐민 지파들만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없어요. 왜요? 자꾸 억눌리고 생명의 위협을 주니까 이들이 도저히 사울왕 곁에 못 있어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빚진 모든 자는 세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에요. 신하들과 측근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이 나라에 세금을 빌려서 뭔 일을 하다가 자꾸 어려우니까 이 빚져서 뭐예요? 아둘람 굴,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이 마음이 원통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한나가 분인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원할 때, 그의 핍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때 원통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에게 모인 백성들은 사울왕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원통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이 400명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왕 사울왕 때문에요. 근데 이 아둘람 굴이라는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둘람 굴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을 통해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뭐예요?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보시고 느헤미야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어서 이스라엘 땅이 없는데 이 고국에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느헤미야 11장 30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둘람 굴은 피난처인데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고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로 출발했던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치와 치욕과 그리고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들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둘람굴, 피난처에 모여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짐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품,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과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회복되고 피난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사울왕 측근에 있었던 가장 인재들만 모였던 백성들이 이 400명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400명이 동족자가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있나요? 마음이 상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여러분 품고 함께할 때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품었어요. 왜요? 본인이 그런 마음을 당했거든요.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모아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드에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떠났지만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뭐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힘을 출발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준비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요, 3절에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어디로요?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가요. 왜 많고 많은 땅에 모압이라는 땅을 갈까요? 거기서 모압 왕에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3절 중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가드까지 갔는데도 다시 지금 돌아와서 아둘람굴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기 위하여 모압으로 갔는데, 이 모압이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나와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있던 고향이 모압이에요. 이 모압, 오늘 보면 3절에 미스베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미스베가 어디냐면 모세가 가장 마지막에 이르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곳이 이 미스베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미스베 모압 왕 그쪽에 올라가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과 전체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이상해졌잖아요. 백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권력, 자기 왕권 잡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고, 아들 요나단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곳에 올라가서 미스베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 보세요. 선지자 갓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갓 선지자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갓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해요. 왕이시여,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둘람굴 그 기적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막 책망해요. 그 갓 선지자가 사명을 줍니다. 뭐라고요? 5절 중반절에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여러분 유다 땅은 어디예요? 사울이 있는 곳, 죽음의 곳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가 가드로 갔다가 지금 왜 다시 유다로 가야 될까요? 죽음의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따라 순종하여 갑니다. 다윗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유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보면, 이제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 준비를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근데 사울의 고백이 8절에 보면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해요. 사울 왕에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고 베냐민 지파만 있고 아들 요나단도 믿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 7절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의 신하고 사울의 목자장인데, 여러분 21장 7절에 보면 아히멜렉과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7절에 이 도액인 사람이 딱 들어와요. 이 사람이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인지 여러분 잠깐 보세요. 9절에 노베에 있을 때에 아히멜렉에게 이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에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음식을 주었고, 음식을 준 건 맞는데 제사장으로서 생명이 중요하니까 준 거였어요. 그리고 칼이 있었던 걸 줬는데 이걸 뭘 하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든 것을 줬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줘요. 그래서 내일 말씀인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죽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을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사울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끝까지 사람들은 떠나는데 자기는 그것을 잡고 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도액이라는 사람은 잘못된 보고를 통하여서 오해를 하고 결국은 도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85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은요, 떠났던 사람, 마음 상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뭐예요? 내가 가려고 했던 가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유다 땅에서 아둘람 굴을 통하여 피난처에서 다시 한번 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다윗처럼 많은 아둘람의 피난처와 그리고 미스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감의 불탐으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아둘람굴 피난처를 통하여 모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귀한 동력자들 세우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보여주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중앙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교회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이 인천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미명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윗처럼 다시 한번 사명감에 불타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